네, 우리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쉼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쉬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좀 잘 쉬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오늘 그 사모님 어머니가 생신이셔가지고 생일 이렇게 생신 같이 보내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생일이니까 그래도 그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에 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 법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휴일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주일에 있거나 뭐 쉬는 날에 있으면 뭐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쉬는 것도 참 많이 잘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그것이요, 참 이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나 뭐 교사들 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딱 있으면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아이들과 교사들과 이렇게 쉬게 되면은 한 분은 이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저는 아직 안 됐지만 부모님들은 그때는 또 유독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더 바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이나 뭐 학교 가면 참 좋은데, 왜냐면 그때는 좀 자기가 할 것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딱 쉬게 되어지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이게 조금은 힘들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느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누군가 쉬면요, 누군가는 일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원리처럼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쉼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쉬는 것으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릴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쉬고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영혼을 작정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의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26살 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태의지기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고, 내가 너를, 에베소서에도 보면 분명히 나오죠. 내가 너를 구원받는 것을 언제부터 작정했냐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는 바로 이 속에 있죠. 언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때가 돼가지고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쉬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잘 알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직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문제를 주시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내 안에 들보가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중심으로 된 것이 보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놓고, 내가 지금 놓지 않으려고 그거 놓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사람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요, 만약에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고생하거나 수고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고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힘이요,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요, 나중에 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좀 어려운 일을 계속하면서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요, 나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여정은 아무리 말하더라도 이건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체험해야 되고 개인이 넘어서야 될 문제죠. 근데 넘어설 때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섰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상고하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망할 존재가 아닌 것을 이미 아시고 시험하시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는, 이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참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지는 분명히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수고하고 왜 고생해야 되냐? 우리는 때로는 일을 하다가도요, 이게 이 일이 왜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 근데 한 가지 딱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인간이 일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에 대한 근거로 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요,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일과 노동 이 두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은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봤던 말씀에서도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왜 그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도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은요, 평안이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는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창세기 3장 그 이전부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체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도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도 일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어떤 거죠?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동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다 정해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이름을 정하는 일을 아담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 오면 이 동물을 코끼리라 한다면 코끼리가 된 거고요. 뭐 사자가 된다면 사자가 된 거고요. 이거를 아담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왜 고통스럽고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 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너희가 그것을 수고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요,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창세기 3장 그 이후로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럼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죄 속에 있으면 노동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노동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요, 불신자들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체도 우리가 어떤 돈을 벌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일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일이고요, 가정에서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어느 한 부분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존재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육신을 두고 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쉬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 쉬는 것이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알게 모르게 체력이 빠지면서 이제 병 들어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우리가 시대를 봐도 알잖아요. 예전에 뭐 당뇨병이나 그런 것들 부자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먹기 때문에. 이전엔 그래서 잘 못 먹으니까요, 막 열심히 하고 막 간신히 먹고,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병 걸릴 수밖에 없고, 계속 쉬면은요, 일을 하는 나이 든 노인보다
안 한 노인이요. 지금 실제로 힘든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이게 어떤 거죠? 인간의 어떠한 모든 행동으로는 창세기 3장 그 이후로는 다 악할 뿐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그 쉬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쉬는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일하고 내가 무엇을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내가 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이게 soul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영혼. 근데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쉼을 얻도록 내가 할 것이다. 생명을 가진 그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너무나도 완전한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쉼은 언제가 오냐? 조건은 한 가지 딱 거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조건 한 가지 거셨습니다. 너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내게 나아오면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내가 영과 힘과 그 모든 것으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고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너의 힘이 유한하고 너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 앞에 나와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와왔을 때 내가 이제 너에게 주인 되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열심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우선순위를 점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 버리고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결단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대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나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미 창조된 것을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내가 그냥 온전히 쓰임받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좋은 땅 선정해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 그것 딱 정해놓으시고 그 가는 방향으로 그냥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대로 내가 온전히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응답과 축복과 이적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모인 지가 횟수로 세어보니까 딱 30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전도로 놓쳐인 그 시대 속에 전도운동을 회복할 귀중한 전도자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요 이제는 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일과 업 속에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참여되어지는 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부단히 하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그 업 속에 나를 불러주신 줄 알아야지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축복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후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무너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들을 만나는 그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놓쳐버린, 내가 오랫동안 또 놓쳐버린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주신 축복이 선택할 수 있는 축복 주셨거든요. 사단의 자녀에게는, 마귀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악과 딱 주시고 먹을 거야 말 거야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선택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론도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것을 선택해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무한한 그 축복을 잡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 온 후대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 우리 부모님 뭐가 좀 다르네,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기준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나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을 주시는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과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 쉼을 얻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악으로 보고 나에게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아닌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전도제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후대들 안에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